자, 우리는 스가랴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에바 속에 갇힌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궁금하면 물어보고, 또 선지자들에게 묻고, 목사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묻고 진실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저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천사, 주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시날 땅으로 그것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러 간다.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말합니다. 우리 누구 다 그렇습니다. 새 집을 지으면 새 집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를 원하죠. 근데 그냥 집 지어서 그냥 살고 간다, 그런 의미면 여기 성경에서는 얘기할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오늘 스가랴서 5장 11절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어디에 가서? 시날 땅으로 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이 시날이란 말은 고함 소리, 어르렁거리는 소리, 또 내 속의 탄식의 소리, 때로는 불평, 불만과 원망의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날입니다. 그래서 그 시날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짓으로 속여서 전체 하나로 모여서 함께 모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시날 땅에 바벨론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그곳에서 새롭게 이제는 모여들게 하기 위하여 거리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는 높고 크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고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보고 기겁을 할 정도의 웅장한 그런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 시나릴 땅이라는 것은 항상 크고 위대하고 굉장한 위험 있고, 그런 가운데 고성 있고 함성 있고, 그런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지고 지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바로 이 시날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이런 시날 땅과 같은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의 내면에서 수도 없이 번민과 갈등, 고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다른 사람들 다 괜찮은데 나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가? 또 밖에는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모습을 통해 경제적으로, 건강에,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는데 나만이 왜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고 돈도 많고 평하고 잘도 쉬고 잘 살아가고 있는 건데 나만 왜 이렇게 지질구질하고 정말 더럽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안과 밖으로 모두를 이기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밖에는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 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집어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 내 면 속에서는 오늘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게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하는 밖에서는 나를 집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면에서는 낙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여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밖에서 우는 사자와 같은 어른거리면서 나를 집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 그것이 때로는 돈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존심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 모든 아픈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우리는 당당하게 물리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내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고 쓰러지고 떨어져 버리고 싶은 그런 낭만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고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불안에 낭망하고 있는 것, 이제는 모두가 다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랍시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저절로 마귀와 싸우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마귀와 더불어 싸우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자꾸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마귀와 저절로 싸우는 것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라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순종하면은 마귀가 대적이 되어지고 마귀가 대적이 되면 마귀가 결국은 피해서 도망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돌이 떡덩이라고 대라고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다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천에 많은 영웅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이 내가 다 내게 주겠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대적했을 때에 마귀는 떠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스스로가 떠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화를 이겨야 돼요. 온 세상은 다 신화를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한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교회도 신화를 부러워하고 그 신화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게 불법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도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걸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많은 돈, 비리, 엄청난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이번에 서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똑같이 우리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그것을 입증합니까? 여당 편에 있는 사람은 야당만 추천을 하지 여당 자기는 아무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편에 있는 사람은 여당에만 얘기하지 야당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누구 편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거는 맞는 니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내 편에 있는 것은 내가 갖고도 괜찮다는 그런 불법과 불의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좀 큰 교회, 좀 더 웅장한 교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명성이 있고 크게 좋게 되고자 하는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아름답고 웅장한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러면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모양과 모습이 가져가고 나를 괴롭히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참된 평강과 고요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세파의 풍파에 몰려오고 파도와 같은 폭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토나이도 같은 허리케인과 같은 것이 엄청나게 지진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 이 신화를 부러워하고 있다. 죄악의 동산 신화를 부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신할 땅으로 가서 이 땅은 확고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땅, 지구, 대지, 육지, 영토, 흙의 구성원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뭐합니까? 두 번째,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진 그 두 날개를 가진 학, 날개와 같은 날개를,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그 날개는 바람이 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들어서 이 에바를 들었는데 들고 천지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들었어.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그래, 시날 땅으로 가지고 간단다. 그럼 왜 시날 땅으로 가지고 갑니까? 이 말입니다. 그를 위하는 그가 누굽니까? 두 여인,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 짐승인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자, 이 집은 무엇이냐? 이 집은 집, 가정, 건물, 가족,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재료를 만들고 고정되게 세워진 구조물입니다. 이는 영구적인 거처로서 장막, 어떤 이런 초막, 텐트와는 구별되는 거죠. 초막, 장막, 텐트 이런 것은 잠시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오늘 이 집은 건축물, 오늘날 말하면 건물, 콘크리트 벽을 통해서 크게 단단하게 지어지는 것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결합되어 살게 될 때는 예배의 장수 혹은 성소, 성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성전과 성소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마귀가 모여서 마귀가 들어지는 그런 집은 그 집은 또한 어떤 집입니까? 그 집은 신전이고 신당이 되지. 그 다음에 사람이 거하거나 안식하는 장소, 또 집에 사는 사람들의 한 가족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영토,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 집을 세워진 것, 그 안에 구성이 있는 가족, 또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식하고 필요한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누가 그를 위하여, 즉 짐승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집이라도 마귀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초췌하고 처체하고 보잘것이 없다고 마귀의 집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집은 더 웅장하고 더 크고 더 휘연찬하고 더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왜? 그들은 그런 모습에서 위험이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마귀의 세탄, 마귀의 위험이 거기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크고 웅장한 모습을 보고 마귀의 위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라하고 채취하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거룩한 곳이 성전이요. 아무리 웅장하고 크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빛이 광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하는 거룩한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탄이 거하는 집은 신전이고 사당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성전이지만은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에바에 갇힌 악을 가지고 집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 마귀의 총본산되는 아주 큰 자기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는다는 말은 세우다, 짓다, 회복하다, 재건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할 땅에 바벨론에 집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론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재건하고 회복하고 다시 짓기 위하여 신할 땅으로 올라가서 그 바벨탑과 같은 신전, 그 집을 짓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 무너졌던 것을 다시 재건하고 세우기 위한 그런 집을 지으려고 한다는 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되면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준공된다는 말은 똑바로 섰다는 말입니다. 확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유지하고 건설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형성의 구조물이 완벽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준공이고 완공하시면 그 집에 준공, 완공되어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 집에 살려고. 그것이 뭡니까? 자기 처소, 제 처소입니다. 이 자기 처소는 주거지입니다. 어디가? 크게 새로 지은 집, 자기가 세운 그 집이 자기의 주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기서 이 자기 제 처소라는 말은 우리는 말은 처소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지만은 원문성에서는 스가랴서 5장 11절에 딱 한 번 이 집은 어떤 집이냐? 무너졌던 곳을 다시 세워서 선축되어졌는 그 집이다. 그래서 복수의 의미로 딱 한 번 쓰여졌던 말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모두가 다 하나 되어 하나같이 한해 대적하기 위하여 모두가 모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위해서 많은 해안을 짜고 있지만은 그 해안을 짜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방역. 그 방역의 방편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한 군데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온전히 모두가 다 적 그리스도 중심에서 하나 되어 큰 집을 세우는 총본산에 그걸 중심에서 온 세상을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하기 위한 그 집을 짓고 그러면 그 집에 짓고 그가 거기에 장소의 거주자가 돼서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말 산다 말입니다. 거기서 휴식하고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사는데 이 말은 휴식하기 위한 장소로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심하다. 그러므로 거기에 머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움직이는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소, 실제 장소, 그 장소에 정착된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승리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은 그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에 살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치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를 어디로? 신할 땅으로 가져갔어.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래서 자기들의 집에는 그 악의 본산, 악 갇혀있는 에바 속에 갇혀있는 그 모든 악의 본산에 집을 지어서 거기서 통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게 크게 지어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서 그래서 이 세상 지상 파라다이스 낙원의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거는 몸부림치는 것이 모두가 다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신기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착각시켜서 허물허물하게 보고 마치 그것이 진짜 오아시스 같이 착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여 들어올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우리는 그와 같은 위력과 위세에 꺾여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위축되어졌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외치지 말라. 들리지 말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우리는 그런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따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매맞고 눈물 뿌리고 정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런 인격적인 소외감, 버림받는 모습. 요셉이 마치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가서 보디바르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 집에 종으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종이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말 한마디 못한. 그 요셉은 옛날에는 누구요?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땐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그런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형들이 팔려갔어. 보디바 집에서 죽도록 일을 해도 대우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과 유혹 속에서 끌려가지고 그러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했을 때 오히려 그는 죄를 뒤집어섭니다. 오히려 그는 죄를 뒤집어서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은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도 확연하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외치지 않고 들리지 않고 묵묵히 말하지 않습니다. 감옥의 생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여정이 끝났다고 인정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배했고 이제는 요셉은 끝났다고 할 순간에 하나님은 불현듯이 갑자기 언제 얻듯이 꿈 하나를 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가운데 나약하고 비좁고 보잘없고 낮고 천한 모습 속에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외치라 하는 날이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외치라는 그 음성과 함께 외치는 함성이 이 세상의 모든 저 바벨론과 같은 저 여리고 성과 같은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의 것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이집트의 총리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했겠습니까? 그때 요셉의 외침의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 내가 총리라고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게 외치는 그 소리가 감격과 감동의 소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요. 적그리스도 세력, 사탄의 세력들은 끝까지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웅장하고 크게 신할 땅으로 데려가서 그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서 거기에 살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짓지만 우리는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튼튼히 짓고 참고 기다리고 이기고 승리하여 2022년 외칠 수 있는 함성을 지를 수 있는 큰 기쁨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은 온통 아름답고 웅장하고 큰 집을 지어 그곳에 거하며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통제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묘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의 아름다운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며서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